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흘째 우리 신부산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큰 기쁨이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 목사님, 또 사모님,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하고 만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뭐랄까, 그 마음 자세랄까요? 이런 것이 너무 제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에 큰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이렇게 때마다 찬양을 하고 또 성가대에서 또 마친 후에 특송을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신부산 교회가 음악적으로 정말 뛰어나구나. 그 들을 때 그 노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렇게 그 정서가 있잖아요. 풍겨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는구나. 오늘도 참 귀한 찬양 감사하고, 오케스트라 있는 교회는 많이 제가 봤는데 팀판이 있는 교회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얼굴을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는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기억하기 쉽죠? 입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오늘날 요르단인데요, 전쟁을 하는데 좀 특이한 것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 집에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맨 처음 나를 영접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런 형식의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부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참 좋은 기도의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장군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환영하러 나온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입다는 그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겠죠. 자기 딸을 보면서 옷을 찢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그 서원을 변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딸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고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미개한 시대에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약간 들었습니다. 아니, 입다가 이 서원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고 했으니까 이 집안의 식구가 몇 명이에요? 입다가 있고 입다의 아내가 있고 무남 동료 외동딸 3명밖에 없는데, 딸이 나왔을 때 그렇게 탄식하고 고통하고 슬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나올 거를 기대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상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연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약속, 그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죽인 게 잘한 일일까? 잘못한 일일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마땅히 갚아야 된다, 그래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 그렇지 않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느냐, 그리고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딸을 죽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안 지켜도 됐을 것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저 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애초에 사람을 바치겠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거죠.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왜 입다는 하필이면 다른 약속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을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고 싶었겠죠. 자기 가족을 죽이는 일이라 해도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겠죠. 전쟁에서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기고 싶지는 않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비장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입다의 기도한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찾아서 또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입다를 소개합니다. 길르앗은 지명이에요. 땅 이름이고 또 그 땅에 사는 한 가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땅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길르앗 그 아버지가 길르앗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생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성매매, 여성에게서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매매 여성이 임신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직업상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아이를 아마 지우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지울 수가 없고 낳아서 길르앗의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여자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게 당신 자식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에 흔히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출생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비천한 출생이었어요. 근데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이 기골이 장대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 자라면서 다른 형제보다 키도 이만큼 크고 인물도 훤하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자라나면서 아주 큰 인물이 되겠다, 이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수록 그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겠지요. 천덕꾸러기, 머슴처럼 이를 부려먹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한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때 이복 형제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엄마 소생이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거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이 다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그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입다의 가족들이 살았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기름지기로 유명한 땅입니다. 야복강과 야르묵강이 양쪽으로 흐르고 넓은 목초지가 한없이 펼쳐져서 농사와 목축에 아주 적합한 좋은 땅입니다. 그래 자식들에게 다 땅을 나누어 주는데 입다는 땅을 얻지 못해요.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재산도 없고 생산 수단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남의 집에서 종이 되든지 아니면 유랑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에 대해서 배웠죠? 나그네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입다는 두 번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11장 3절 말씀
그의 이 쫓겨나서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가 쫓겨나서 살게 된 것은 돕이라고 하는 곳인데 고향에서 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국경선을 넘어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잡류가 뭡니까? 잡류. 이것은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떠돌이, 근본 없는 사람, 빚지고 도망온 사람, 있는 것이라고는 건강한 육체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잡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중기에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서자로 태어났어요. 홍길동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와야 되었죠. 자기와 비슷한 무리들, 잡류들을 모아서 두목이 되었는데 활빈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홍길동이나 아니면 임꺽정이나 혹은 입다나, 이 좋게 말하면 군사를 거느린 민간 이 용병의 대장이고요.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건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도 없는 땅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일구었습니다. 용맹한 입다니까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고요. 입다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타향살이였지만 세력을 키웠고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약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자기 고국 길르앗 땅에서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암몬이라는 요르단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게 생겼거든요. 이 너무 강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입다 생각이 났습니다. 20km밖에 안 되니까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당신이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대장이 되어주시오. 과거에 쫓겨날 때 그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고, 만약에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 땅에 와서 우리의 대장, 사사,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그에게 부탁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10여 년 만에. 그렇죠? 어떤 기회가 온 겁니까? 한을 풀 기회가 온 거예요. 고향 사람들 나를 구박해서 쫓아냈지. 내 이복 형제들, 그들이 나를 몰아내었지. 형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우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의 마음은 절박하고 승리를 향한 그 갈망 때문에 그 마음이 쫄아드는 겁니다. 너무 비장하다 못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찔하지요. 형제들이 조롱할 겁니다. 너 근본도 없는 놈이 무슨 힘만 가지고 한다고, 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며 그와 그의 가족들과 어머니를 조롱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 서원했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나를 맨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저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서원 기도를 드렸는지, 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보란 듯이 개선해서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형제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다 와서 절해야 되잖아요. 모든 한을 풀고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그의 남은 일생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사사기 11장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소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입다가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번역했어요.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구나. 이렇게 그는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기의 딸에 칼을 대어서 그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에 대해서 사사기 12장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다. 6년 만에 죽은 겁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6년을 버텼을까요? 여러분, 하루도 빠짐이 없이 그의 마음속에 딸 생각, 자고 일어나면 딸 생각, 자려고 누우면 딸 생각,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딸, 그를 죽여서 그의 목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그 순간을 생각하며 내가 그때 왜 그 약속을 했을까? 그 약속을 안 지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런 짓을 내가 했을까? 하며 평생 동안을, 남은 6년 동안을 화병 걸려서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얼마 못 살고 중년의 나이에 죽음을 맞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성읍에 장사되었다. 죽어서 자기 고향에 돌아온 거지요. 자기 고향에 묻혔어요. 그리고 비로소 길르앗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 10여 년 떨어져 있으면서 20km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고향 땅에 가고 싶어도 저기 맑은 날은 다 보여요. 자기가 양을 먹이던 곳, 농사 짓던 곳, 아버지 집 다 보이는데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 한을 품고 살다가 그만 한 많은 인생을 이렇게 맺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입다의 이야기는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좀 불행한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집에서 혹은 천한 가문에서 혹은 태어날 때부터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 아무도 반기지 않는 출생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딸 많이 낳는 거를 옛날 우리 할머니 때는 정말 안 좋아했어요. 딸 계속 나면 그 천덕꾸러기 됩니다. 자꾸 딸 나면 이름을 귀남이라고 짓고 후남이라고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를 바랬어요. 그렇게 태어난 딸들은 구박덩어리로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돌보질 않고, 그리고 아빠가 폭력적이고 엄마가 집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가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자연히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없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힘들어요.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요즘같이 이렇게 팬데믹, 재난의 시대가 되면 그 가족들부터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회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한 맺힌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 한 명을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젊었을 때, 지금도 꽤 젊죠. 근데 진짜 젊었을 때 청년들을 목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데 하루는 어떤 여자 청년이 우리 청년부에 등록을 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새 이제 이런 말 하면 참 이제 좀 민망스럽긴 한데 아주 못생겼습니다.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등치가 큽니다. 그리고 그 눈이 이렇게 뭐 사시라고 그러죠. 초점이 안 맞는. 그래서 정말 보기가 좀 민망스러운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제가 담당 목사님에게 잘해줬겠죠. 그리고 잘해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이분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구박덩어리였어요. 많이 먹거든요. 근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막 먹을 거 잘 주지 않고 학교도 잘 보내지 않고 이러니까 막 훔쳐먹고 이렇게 해서 도벽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부에 와서 사람들이 잘 대해주니까 그런 사랑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해 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청년부를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자기를 잘 대해주는 게 청년부 회장인데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지거든요. 회장이니까 더 잘해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장 오빠를 사모한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나중에 집착이 되고 그 다음에 스토커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모질게 해서 끊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안 나오다가 또 생각나면 가끔씩 한두 번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났는데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근데 결혼식을 제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 함께 이제 사는데 집들이를 한대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저랑 이렇게 친한 청년들 몇 명이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나름대로 맛있는 거 이렇게 차려서 대접을 했는데 남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남편이 집에 왔는데 보니까 40대 초반 정도 됐어요. 이 여자는 20대 중반이거든요. 나이 차이 굉장히 나고 그 다음에 막노동하고 하는 분인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집에 늦게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이 남자가 폭력적이 되니까 이 여자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젓가락을 집어들고 남편을 막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말리면서 아이고 됐다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은 신혼이었지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하루는 아이를 안고 우리 집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는데 보니까 아이도 이렇게 100% 이렇게 정상이 아니에요. 약간 부족해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뻐합니다. 그래 이제 또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며칠 지나서 집에 돌아가고 또 얼마 있으면 매 맞고 나와서 이번에는 쉼터로 갑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심심하면 또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지내고 또 자기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는 몇 번을 반복해요. 근데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선물을 들고 오는데 자그마한 비누, 치약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요. 쉼터에서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선물 가지고. 그런데 하루는요, 아기가 없이 혼자 우리 집에 왔어요. 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아이를 뺏기고 시어머니에게 매맞고 쫓겨난 겁니다. 우리 집에 왔어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밤이면 나가서 술을 마시고 또 와서 푸념을 하고. 사실 저는 그래서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을 너무 괴롭히니까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속으로. 근데 이제 정말 하루는 정말 슬퍼서 나가서 술이 정말 이만큼 취해가지고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놓고 야단도 치고 했었거든요. 그날도 야단 치려고 하다가 이거 술 떡 됐는데 뭐 야단 쳐봐야 하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그때 2개는 이제 아기도 있으니까 써야 되고 하나는 아주 조그만 제 공부하는 방인데 책이 잔뜩 있고요. 그 사람 한 명 딱 누우면 문이 잘 안 열리는 그런 조그만한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웠는데 그날도 이제 잠자라 그리고 담요를 이렇게 던져주고 내일 얘기하자 이렇게 했어요. 밤 12시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었는데 제가 잊지 않는 게 그때가 제가 백석대학교 교수로서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방에 책도 있고 가방도 있으니까 이걸 들고 출근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잠근 건 아닌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발로 꽉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힘을 다해서 이 미련 곰탱이가 이걸 또 막고 자고 있네. 막 일어나라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밀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문이 부서질 정도로 해서 겨우 들어가서 보니까 담요를 덮으라고 줬는데 이것을 담요 위에 퍽 엎어져서 자는 바람에 질식을 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 얼마나 놀래요. 학교는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 불러서 뭐 다 수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점심때가 되었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죽은 사람의 남편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당신 집에서 죽었으니까 당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내놔라. 그래서 제가 욕을 해주고 뭐 말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그 불행한 삶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조금 이렇게 한을 많이 품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들 노래를 보면요. 원래 어린아이 동요는 밝고 명랑하고 빨라야 되잖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동요는 이상해요. 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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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전부 8분의 6박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3년 지났는데 오빠가 오질 않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오빠를 기다리는 마음.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8분의 6박자. 그렇죠? 시집간 누나인데 소식이 끊겼어요. 제일 슬픈 거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작년에 아빠랑 꽃밭을 만들었어요. 채송화, 봉숭아를 심고 새끼줄로 묶어 놓았는데 아빠가 징용에 일제에 잡혀간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어요. 1년 지나서 나팔꽃은 피었는데 아빠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동요에 애들 잠잘 때 저도 이거 불러줬어요. 정말 한이 많은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이 불행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행하게 한 맺힌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 겁니까? 입다에게 돌 던질 사람은 없죠. 그의 삶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렇다면 입다는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그 불행을 극복하고 그 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행하게 갔으니까. 그렇죠. 불행하게 갔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11장 29절 앞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이것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입다가 이제 원래 용기가 있고 원래 지도력이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힘만으로 저 적군을 다 물리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 지도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힘을 주는 거예요. 기드온도 싸우러 나갈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요.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 어떤 영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이미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더 큰 용기를 갖게 해주고, 힘이 원래 있는 사람이었지만 더 강한 힘을 갖게 해주고, 지도력을 갖게 해주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힘을 얻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전할 수 있고 지도력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지도력, 이것은 외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외적으로 능력을 주어서 일하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이걸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 사랑이 풍성해지고 평화롭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착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양순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이런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내 내면에 오셔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던 것처럼 저와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게 아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나 진짜 억울해요. 못 살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죄 지은 거 있습니까? 태어난 게 자기 잘못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구박받고 자라고 쫓겨나고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래, 내가 네 억울한 것 잘한다. 잘한다. 내가 함께 해줄게. 네 형제들은 너를 구박했지만 내가 너를 용접할게. 그의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 이것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분노.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래, 너 화나지? 알아. 화나는 거 잘 알아. 화낼 거 있으면 나한테 화내. 그 형제들 알고 보면 걔들도 불쌍한 애들이야.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다 죽겠어요. 그래, 날 원망해라. 그리고 용서해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가 어느 나보다 힘센 놈이 와서 나 죽일지 몰라요. 두려워요. 두려움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이 성령님과 만나고 그와 대화하게 되면 평화를 얻게 되고 포용하는 마음 생기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복수심이 풀어져서 쥐었던 칼을 스르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기고자 하는 그 강박관념, 이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나의 내면을 치유해 주는 것, 이게 예수 믿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막 받아가지고 엄청난 일 하면 좋을 것 같죠? 이 내면 세계가 치유되지 못한 사람이 억울하니까,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세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지금 입다가 지금 행복했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를 학대하는 건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고 자식들을 못 살게 만들고 완벽주의자가 되고 사람을 어뷰즈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면 공부했으니까 세상 지식 많이 하니까 좀 너그러워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가지고 더 오만해지고 사람들 더 찍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의 능력 받잖아요. 더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오만해져 가지고 안하무인되고 영적인 교만 때문에 여기 이단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것, 내 내면 세계에 들어오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나의 어려운 문제들, 나의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와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가까운 일가 가운데 엄마가 딸 셋 데리고 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초등학생도 안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집안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죠. 딸들이 자라니까 혼기가 되는데 이제 큰 딸은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어찌었지? 근데 이제 둘째 딸이 상당히 똑똑하고 예쁘고 좋은데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가정을 또 엄마 부양해야 되고 하니까 늘 나가서 학원 선생 이런 거 이제 하고요. 그리고 신앙은 있었는데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근데 이제 좀 똑똑한 사람이 교회 잘 안 나가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기가 되었는데 뭐가 있어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어떡하지? 내 중매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에 잘하는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소개가 되어서 중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사니까 특별히 이제 혼수나 돈이나 이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이 남자가 한번 갔다가 온 남자예요. 그리고 아기가 하나 딸려 있습니다. 초등학생 애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잘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신앙도 좋고 교회 집사고 하니까 또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이렇게 살면 좋겠다. 또 미국 가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겠나 해서 중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서 방학 때가 되어서 제가 그 집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 중매를 했으니까 찾아가 봐서 잘 사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갔는데 딸이 아까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데 장애가 약간 있어요. 이 지적인 장애가.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괴롭히는데 그냥 매달려서 놓지 않는 거예요. 새 엄마를.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그 가서 그 시어머니 남편 이렇게 같이 제가 식사 대접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친정댁 쪽 사람이니까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니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혼수 안 해온 거를 타박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어떻게 이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내 앞에서 나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인텔인데 그 시어머니들 혹시 여기 계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인데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가서.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1년도 안 됐으니까 운전도 못하고 하니까 애가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살이 이렇게 투명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진짜 못할 짓 했구나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인생이 이런 거다. 좀 있으면 나아질 거다. 잘 살아라 하고 이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났나? 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살짝 바람을 핀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그 전에 가서 본 것만 해도 내가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바람을 핀다. 이것은 안 되겠다. 너무 낙심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학기 중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나서 미국에 갔습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걸 내가 이거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목사인데 이거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저를 공항에서 이렇게 맞이하고 하는데 그 얼굴이 환해요. 웃으면서 맞이해요. 그래서 제가 실성을 했나.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왜 웃나. 이제 그 집에 가서 저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이건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애는 계속 괴롭히고 그러다가 자기 처녀 때 믿은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 그 어른들은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던데 하면서 뭐 죽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새벽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새벽에 교회에 갔어요. 근데 무슨 가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형편에 또 오랜만에 기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울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새벽에 가서 울다가 왔습니다. 2주간 동안 새벽에 가서 2시간 동안 울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3번째 주부터는 자기 남편도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2시간 동안 울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달 동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2달이 끝마쳐 갈 때쯤 남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아내도 그를 받아주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좀 더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비즈니스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접고 다 팔아서 그때 IT라는 이 중남미 나라에 지진이 났는데 그곳에 학교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IT의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 함께 살던 아이도 엄마의 정성으로 사랑으로 대학에 들어갈 뭐가 안 됐는데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갈길갈게 찢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마치 내가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나의 이 어려운 문제들, 쌓여있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을 주님과 나누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 내가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까? 내가 잊을 수 없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한을 풀어주세요. 나를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요. 왜 이렇게 화가 많고 분노가 있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신경질을 내고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나 자신, 내가 생각해도 싫은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뿌리 깊은 악한 이 쓴 뿌리들을 뽑아내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제 마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두고, 아버지여 이 악한 습관, 아버지 상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주시고 어디 나로 오르만져 주시고 대화하시고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의 영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의 모든 억울한 일, 상처와 아픈 것들, 그리고 한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큰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